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달아지는 은혜,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는 벅찬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도 주어집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재물에 관해서 예수님은 분명한 태도로 계속 가르쳐 오셨어요. 특히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라는 사실을 통해서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누가는 분명하게 지적했고, 그 지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많은 비유로 지금 이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으로 뒤덮인 이 돈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오늘 또 다른 한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제자가 이 재물을 돈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강조해 주고자 하십니다.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와 전혀 가지지 못한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시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이 극단적인 관계로 한 이야기를 설정하세요. 재물을 정말 많이 가진 부자와 재물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지 나사로, 이 두 사람은 등장시키는데 더 극적인 것은 이 사람들이 거의 동시에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만드세요. 이 죽은 이후에 이들의 상황이 현세에서 상황이 내세로 가니 뒤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받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은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가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극적인 이야기 상황을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세요. 특히 이 구원받지 못한 부자의 행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20절부터 21절과 같이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거지가 부자의 대문 앞에서 구걸을 해요. 버려진 채 있었다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니 이 부자 입장에서는 자기 대문 앞에 그냥 거지도 아니고 정말 죽기 직전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보았다면 마땅히 가서 도와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거지 나사로는 부자 식탁에서 떨어지는 남은 음식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하여서 그 자리에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도 얻지 못하고 그날 죽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부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요 극적인 장치를 하나 더 추가하세요.
이렇게 해서 현세의 생활이 다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이제 내세 죽은 이후의 삶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세요.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 천국에 간 나사로를 의미하죠. 그리고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로 예수님이 설정해 놓으세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 첫 번째 가르침은 본인이 현세에서 행동한 그 결과를 가지고 내세의 상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부자는 현세에서는 엄청난 복을 누렸지만 그것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내세에 가서 결국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로 예수님이 설정해 놓으세요. 그러면서 25절부터 29절과 같이 두 가지의 가르침을 주세요. 부자가 나사로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찍어 주게 나사로를 이쪽으로 보내달라라고 아브라함이 요청을 하지만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첫 번째, 도움을 줄 수 없다. 죽으면 모든 것이 정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부자가 받는 처우는 합당한 것이다. 왜냐하면 살아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아브라함이 말을 해줬다. 이러한 장치를 넣어놓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세 번째예요. 부자가 나사로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현세로 넘어가서 나의 가족들에게 증언 좀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잘 살아야, 나누면서 살아야 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내세에 와서 아브라함 품에 안길 수 있다. 그것을 좀 말해달라라는 요청이었던 것이죠. 부자는 가족들만큼은 사랑했나 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것도 거절합니다. 거절하면서 말한 이 내용이 중요해요. 29절부터 3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돈에 관한 가르침을 계속하시면서 이 극적인 상황들을 만들어서 예시를 들어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사로는 그러면 가난해서 천국에 갔냐? 이거는 비유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할 필요 없습니다. 즉 예수님의 초점은 재물을 가진 신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서 재물을 제자들이 어떻게 다룰 것인가? 나누지 않는다면, 뿌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그의 구원에 관한 문제까지 이 생활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우선된 신자라면 하나님 아래, 우선순위 아래에 있는 재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재물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신자라고 말하지만 그 신앙, 하나님 위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결국에는 재물이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고 불의 재물로라도 사람을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그 지혜를 하등하게 여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가르침은 2순위, 3순위 떨어지고 돈, 재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재물에 관해서 이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과연 너희는 이 우선순위에서 하나님과 재물이 어떻게 관계가 설정되어 있느냐? 과연 재물이 하나님 아래에 있느냐, 하나님 위에 있느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척 사랑하는 척 하지만 그들 위에 가장 그들의 우선순위 최상위 위에 돈이 있지 않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은요, 재물은요, 우리의 욕망의 집합소입니다. 우리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들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돈은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재물을 다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있다가도 없는 것, 없다가도 있는 것, 하나님이 가지고 가셨다가 나에게도 다시 주실 수 있는 이 재물, 하나님 안에서 사용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의 가치 우선순위 맨 위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재물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재물을 가지고 오히려 영혼을 구원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재물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을 얼마든지 내 손에서 던져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를 보세요. 재물을 가장 좋은 곳을 여었던 욕망 덩어리였어요. 사람은 안중에 없었어요. 가족을 챙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자신의 재물을 이어받을 가족들에 대해서 자신의 상속을 위해서 가족을 사랑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부자가 정말 사람을 사랑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로 가족을 사랑했다면 나사로를 이렇게 내팽개칠 수 있을까요? 그는 사람이 전혀 우선순위에 있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도는 분명합니다. 사람이 우리의 우선순위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가장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태신자 운동으로 목록을 적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뒤편에 기도문까지 함께 주셨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세요. 그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간단한 선물을 통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영혼에게 나아가 보세요. 조그마한 정성을 들여서 그 기도하고자 하는 영혼에게 한번 다가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그러한 우선순위를 정립할 수 있는 이 좋은 계기가 바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면서 과연 나는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 보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에너지, 재정을 내가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참다운 제자다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와 태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그 나아가시고자 하는 그 길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재물은 이 땅 위에 왕처럼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 재물을 우리가 절대 왕으로 섬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구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상, 우리 교회가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